혹시 여러분 가운데 치즈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치즈케이크를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까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치즈케이크를 먹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케이크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진열대 중앙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치즈케이크가 날 잡수세요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간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바퀴 돌고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케이크 저기에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 마치고 돌아보니까 그 케이크 아직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사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것입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부터 성지순례를 가고 싶고 계획을 하고 소망했었는데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잠자리 들기 전에 성지순례 회사에서 온 그 팜플렛을 보게 되었는데 가게 되면 타야 될 비행기가 보잉 747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계를 보았는데 아침 7시 47분 747 하나님의 뜻이 성지순례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그런 질문을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 때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유대 땅에 있는 것보다는 저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는 과감하게 그 가족들과 그 부하들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셨잖아요. 30장의 말씀 가운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시글락 대참사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다행하게도 이런 큰 비극적인 사건을 재료로 삼아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정조준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어제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 다시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용기를 얻고 뭘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려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늘 안타까운 거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네가 앞으로 평생 이제 너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좋은 직장 가고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나 공부가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가 경험만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운 사건 속에서 많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선이 연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답을 먼저 말했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0장 8절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 같이 아멘. 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이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어렵다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너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기도하고 그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고 응답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데 그동안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어렵다고 기도하다니 무슨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빈대는 낯짝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1년, 2년 집을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내가 엄마 아빠 힘들게 했는데 또다시 내가 엄마에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집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때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 기도 생활 1년, 2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회복 역사를 시작해 주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 주시느냐? 어떻게 응답 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꿈속에 자꾸 그런 허황한 응답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그런 간증을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듣는 중에,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 때로는 셀 모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말씀이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수평적으로, 이건 좀 어렵죠? 사람들과 교제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위험하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급속하게 전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정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서가 다른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전염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니콜라스와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함께 저술한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1단계,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약 15% 증가하고, 2단계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10% 증가하며, 3단계 심지어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6%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그 행복이 나에게로 전염되어 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불행하게 되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꼭 행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윗이 기도하게 되고 다윗이 행복하게 되니까 다윗 주변의 모든 군사들이 6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 들고 다윗에게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저 아말렉을 진멸해서 우리 가족을 찾아오는데 함께 가자, 우샤우샤 할렐루야 그러면서 떠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200명이 3분의 1이 가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부솔 시내를 지도 보게 되면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군기가 완전히 빠진 거죠,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못 가겠다고 뒤로. 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나 다윗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거든요. 네가 반드시 찾고 도로 찾으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 저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도와준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이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해나갈 때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도와주기로 했는데 완전히 뒤로 자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구체적인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응답이 회복되었습니다. 응답이 회복됩니다. 3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은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지금 가족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고 행방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부하들 200명마저도 지금 저렇게 나자빠져가지고 정말 한심하고,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우리 가족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살려내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거지 같은 소년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자기가 먹기도 아까운 음식을 그 소년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 그죠? 12절 말씀,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때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너는 소속이 어디냐?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집트 사람이고 아말렉이 종이었는데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병이 드니까 저 아말렉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병든 사람을 무시하고 내팽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여 쓰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을 먹여 죽이고 물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물론 다윗이 이 소년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 소년이 이제 다윗의 모든 아말렉을 정복해 나가는 일의 모든 정보를 이 소년이 다 가지고 있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단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원래 연세가 102세래요. 아주도 정정하시고, 지난 주간에 모 일간지 신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스크랩해서 읽어드립니다. 기자가 다들 행복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째,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지만 결국 다 불행해지더라고. 둘째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이야. 다들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왜냐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김영석 교수의 결론은 이기주의와 행복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릇에는 절대로 행복을 담을 수 없더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게 돼서 본의 아니게 혼자 밥 먹고, 혼영이라고 알아요? 혼자 영화 보고, 혼트 알아요? 혼자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 자기 몸만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어때요? 우리 사회가 점점, 우울증은 점점 깊어지고, 지금 신경정신과 병원에 환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코로나 블루를 지금 넘어서 가지고 코로나 레드까지 가는 이런 심각한 지금 사인이 지금 오게 된 것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약한 이웃들에게 절대로 여러분이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참 늘 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늘 남을 돌보고, 거리의 천사도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선교사님 사역도 16년, 17년 계속 그냥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5장 7절 5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쉽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찬양대, 주차장에, 식당에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되고, 여러분 작은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니 그것도 없으면 그냥 환한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무슨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공부를 했어요. 무슨 준비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노회의 대표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오셨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미국 유학,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 그 학교로 인도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계속 학교 입학 I-20 보내고 그래서 가서 학교 등록과 집 구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늘 사랑으로 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 아닌가 늘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늘 사랑으로 늘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늘 심어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 건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잃었던 뭐를 찾을까요? 잃었던 가족들도 잃었던 재물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종이었던 이집트 사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최고의 고급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허벌판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아말렉 이 사람들이요 승전에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다윗의 부대가 그곳에 진격해 가서 그들을 다 정복하게 되고 잃었던 가족들을 다 되찾게 되고 또 전리품까지 다 찾게 되는. 자,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봐요. 18절부터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동그라미째 찾고 동그라미째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하반절에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대로 나갔을 때 잃었던 것을 찾고 아멘 안 하면 계속 찾고 되찾았더라. 아멘. 자, 저를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한 가지 비밀이 바로 여기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이었는지 후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답답해요.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는 역행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살아보게 되면 이것보다 남는 것이 없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로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그거 아시죠? 그죠? 이 유명한 가스펠송을 작사 작곡한 데니스 전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 신동이라고 불렸는데 안타깝게도 5살 때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심한 충격에 빠지고 나중에 자라가면서 동성애에 빠졌대요. 동성애에 빠지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 절망, 수치심, 좌절, 고통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며 있는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잘 모르지만 답은 확실히 알아. 그 답은 예수야,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래서 그 친구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니. 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지만 그도 범죄했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제 나도 하나님 안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그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결혼해서 자녀를 9명을 낳았대요. 놀라지도 않네. 9명을 낳았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는 동성애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의 간증을 담아서 만든 찬송이 바로 그 유명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후렴은 나중에 다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길이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새로운 일이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지난날에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신목사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인간은 다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실수를 예습하고 연습하고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도 다윗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지난날 잃었던 모든 영권, 물권 다 회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 여러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왜 그때 내 삶이 꼬였던가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회복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지난 우리 교회 섬기면서 17년 동안 상실의 아픔, 많은 실수들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동안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우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얼마 전 어떤 가정 신방했는데도 뭐 그런 가정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정은 지난날 너무너무 어렵고 또 오랫동안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1월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딸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까지 기적적으로 열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노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해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듣고 결정하고 적용할 수 있게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하나님 있는 믿음에 정조준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관역에다가 여러분이 조준하고 그쪽으로 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세 번째로 우리 주변의 약자들 여러분이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찾고 되찾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우리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빠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할렐루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 우리 가정에다 다 모두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번에 악기 없이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화음을, 찬양대 마음을 만들어서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셋, 넷.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1년, 2년, 3년 세월 보낸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오늘도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님 은혜 없이는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다윗의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나의 간증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